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다 개인으로 생일이 있잖아요. 우리 성형교회도 생일이 있잖아요. 한국교회도 생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작한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의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 처치의 생일이 있습니다. 그 생일을 언제로 잡느냐?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1519년 10월 31일을 그 생일로 잡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500년 전에 독일의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라는 분이 절대 권력인 교황청을 향하여서 95개의 질문지를 들고 비텐베르그 대학 성당 정문 앞에다 그 글을 붙이고 교황과 한판 승부를 시작한 날입니다. 무모한 싸움이었고 불가능한 싸움이었지만 죽기를 각오한 한 개인의 이 몸부림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신약의 교회가 출발하는 기점으로 삼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복음에 교회라는 용어가 나오지만 조직체로서의 교회의 기능을 시작한 오순절 사건을 중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1500년이 흘렀고 그 기간 동안에 교회는 초대교회의 그 모습으로 성경의 그 모습으로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 교회의 모습에서 너무나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는 신학적 심각한 오류와 또한 교회로서의 해서는 안 될 일들이 계속 자행되고 있는 것에 하나님께서 마르틴 루터를 들어쓰고 500년 전에 그를 개혁의 희생제물로 쓰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기독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분의 헌신과 희생 외에도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돌아가자는 개혁의 기치를 대해 썼을 때 로마 캐톨릭은 마리아의 이름으로 가차없이 수청을 하고 살해를 하고 화형이 시키고 자그만치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처형한 자만 19세기까지 합쳐서 약 6천만 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장로교를 출발했던 존 칼빈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 절대의 권력인 로마 교황청과 싸웠던 것입니다. 창세에 이르러 구약에도 수많은 개혁이 진행됩니다. 요시야의 개혁도 있고 히스기야의 개혁도 있고 수많은 개혁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개혁이 무엇이냐? 개혁은 잘못된 나를 현재 뜯어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500년 전에 개혁교회가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개혁을 시작할 때 중요한 원리를 하나 제시했는데 그것은 한 번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혁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개혁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나 자신입니다. 누구를 뜯어고칩니까? 교회를 뜯어고칩니다. 누구를 뜯어고칩니까? 나를 뜯어고칩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는 용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흐르지 않냐고는 교회는 개혁될 수가 없어요. 500년 전에 이 사건을 전 세계가 함께 기념을 한 이유가 한 개인의 그 외침이 결국 성경에서 증거했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울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그 원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들고 나와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하박국 2장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면서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믿음이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오직 은혜요, 오직 믿음이요, 그리고 오직 성경이고 오직 예수다. 그걸 강조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합동교단은 장로교회에서도 가장 큰 교단일 뿐만 아니라 전체 초계파로도 가장 큰 교단이고 가장 큰 역사적 전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회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로마 캐톨릭은 이단이요, 이단으로부터 받은 영세는 무효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세를 받다 하더라도 이단으로부터 받은 세례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구헌법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됐습니다. 칼빈 이래로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 개념은 교황은 적그리스도예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캐톨릭은 기독교의 범주로 들어간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캐톨릭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캐톨릭은 큰 집이고 우린 작은 집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루터를 심각하게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교회는 큰 집도 없고 작은 집도 없어요. 오직 개혁된 교회냐 아니냐만 묻는 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갔느냐, 성경으로 돌아갔느냐, 본질로 돌아갔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개혁을 목숨 걸고 싸웠던 그 개혁교회가 이제 50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15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너는 누구이냐? 돌이켜보니 우리가 그렇게 싫어했던 로마 캐톨릭의 그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군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면죄부를 팔면서 주장했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해서 연부함에 넣는 순간에 쨍그랑 소리가 나면 여러분의 부모와 조상이 있는 그 연옥에서 천국으로 바로 직행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세요.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7일씩 7번 49일 동안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 있는데 씻고 닦고 하는 기간이 바로 중천이라는 공간에서 49일을 지낸다 해서 사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을 당한 이후에 49일 동안 열심히 공을 들이는 거죠. 그 중천에서 그 영혼이 극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고제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부여를 합니다. 사고제나 사모제는 다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죽은 이후에 뭔가 기회가 있다는 것 때문에 혹세 무민에서 사람들로부터 헌금을 받고 그걸로 종교단체를 유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 캐톨릭은 교회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성경이 있고 사도신경이 있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니까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이비 이단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자기가 예수라고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는 70이 넘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이단들을 가르쳐서 교회라고 감히 그 거룩한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분명한 이단입니다. 이단을 향하여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가운데 캐톨릭을 경험을 했든지 출석을 해서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오신 분이 있으면 정말 출애굽과 같이 잘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 교회에 실망을 하고
기존에 있는 교회로부터 어떤 모순을 발견하고 내가 차라리 로마 캐톨릭으로 가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결코 죽음의 길이에요. 캐톨릭은 성경이 우리와 다릅니다. 캐톨릭은 복음이 우리와 다릅니다. 캐톨릭은 삼위일체가 우리와 다릅니다. 캐톨릭은 죽어봐야 하는 겁니다. 캐톨릭은 임종미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캐톨릭은 신부의 선포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캐톨릭은 십계명이 우리와 다릅니다. 그들이 쓰는 공동 번역안에 출애굽기 20장에 제2계명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는 이 계명을 삭제하고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서 10가지의 계명으로 암송을 시킵니다. 그들이 말하는 사도신경 안에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들은 거룩한 공예라는 것은 캐톨릭입니다. 그런데 이 캐톨릭을 영문을 쓸 때 그들은 대문자 C를 쓰지 않고 소문자 C를 씁니다. 소문자와 대문자의 차이는 크게 있죠. 우리가 거룩한 공예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주적 보편적 교회, 하나 되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로마 캐톨릭은 동방교회가 있었고 서방교회가 있었는데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의 캐톨릭 처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말하는 신앙 고백과 내용이 달라요. 캐톨릭은 구원이 없어요. 이단입니다. 영세가 무효입니다. 이것을 수십 년 동안 외쳤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총회가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공교롭게도 그 반응을 총신대 총장님이 그걸 했습니다. 사전에 어떤 교감도 없었는데 그 발언이 나갈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캐톨릭은 이단입니다. 그리고 500년이 흘렀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리고 15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이단들이 했던 그러한 행위가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질로 망했던 중세교회, 그들이 핍박을 받을 때는 카토콤이라는 공동묘지에 숨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순교자의 피를 흘렸던 그 초대교회의 신앙은 다 사라지고 기독교가 국교로 바뀌는 순간부터 교회는 탐욕이 가득 차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교만하고 권력을 원하고 그리고 무너져 내리고 중세 때는 얼마나 한심했던지 심지어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하기를 여기에 칼날이 있는데 이 칼날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앉을 수 있을까? 그것을 경론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미친 짓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종이라고 있고 미가엘이든 가브리엘이든 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후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교회를 향하여서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부리는 종이라 했어요. 천사는 숭배의 대상도 아니고 경외의 대상도 아닙니다. 저는 이 시간에 공개적으로 한번 건의하고 싶어요. 우리 성가대 이름 바꿔야 됩니다. 가브리엘 이름은 온당치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한국교회에 주셨습니다. 60년대, 70년대 부흥했던 그 순수한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다 식어버린 것은 교회가 성장하고 나서부터 그래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의자 문화, 이거 어디서 왔습니까? 이거 서양에서 왔습니다.
예배가 뭐고 경배가 뭡니까? 허리를 숙여서 절하는 거예요. 이슬람 사원에 의자 있습니까? 수만 명이 어떻게 절을 합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향하여서, 그것도 마음에서 죽은 묘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에서의 무덤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대웅전에 가면 절간에 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서양 문화가 들어왔어요. 용인의 송신 신대원 경내에 가면은 한국교회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가 복원되어 있습니다. 기역자로 되어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는요, 마루로 되어 있고 남녀가 따로 앉게 되어 있어요. 거실 문화가 익숙하지 않았던 한국에 편리함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의자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어를 만든 거예요. 예배 본다. 예배를 왜 봅니까? 그런 용어는 우리가 써서는 안 될 용어들이죠. 예배당을 건축할 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할 것이냐 집중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뭘 만들까? 전도하기 위해서, 즉 얘가 미션 단체입니까?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카페를 어떻게 하고 예배당 의자는 어떻게 해서 성도들이 편하게 할 것인가? 여기는 사회복지 시설이 아니에요. 교회가 많은 것을 욕심내면 안 됩니다. 문어발식으로. 교육 본질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근데 건축의 생각에도 사람 중심의 문화가 그 밑바탕에 깔려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잘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상가에서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은 전부 마국간 교회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마국간 교회에서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의 약 60%가 지금 목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헤롯 같은 궁전에 임하셨습니까? 마국간에 임하셨습니까? 잘 지어진 건물에 성령께서 임재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에 임하십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태만해지고, 당신 어느 교회 나가냐 그러면 지하 개척교회 나간다 하지 않습니다. 저기 어느 작은 교회 나간다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느 교회 나가냐 그러면 대형교회 이름을 대고 나는 그 교회 장로, 집사, 권사다 그래요. 그러면 봄이 납니다. 넓은 예배당에서 근사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커피숍에서 우아하게 차 한잔하고 점심을 먹고, 그리고 멋진 승용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면 자기 품위가 올라간 것 같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뻘뻘 흘리면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하는 작은 교회, 지하교회, 그런 주의 종들과 그런 성도들의 자존감은 한없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돈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죠. 명절 때 형제들 모이면은 돈 있는 형제간이 발언권이 제일 셉니다. 돈 없는 사람 발언권이 없어요. 장형이고 큰 누나를 할지라도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 돈의 힘입니다. 교회에도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는 자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으로 망한 저 캐톨릭을 보면서도 우리는 또 그것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종말에는 돈을 사랑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종말의 징조인데 이것은 교회가 망할 짓이죠. 그런데도 교회는 대형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사업에 집중하는 순간부터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이 그 촛대를 옮기버리겠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공동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함께 사는 것뿐이에요. 예배당을 크게 짓고 기도원을 만들고 시니어타운을 만들고
각국 나라의 세계 선교력에서 200개의 나라를 순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것인가? 베들레헴의 교회는 지극히 냄새나고 작은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 교회는 위대한 교회였어요. 성도수는 불과 몇 되지도 않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 그리고 그 마국간에 무엇이 있는지는, 짐승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그곳을 차지한 방문객들이 있었어요. 동방박사는 몇인지 모르지만 그들과, 목자들이 몇인지 모르지만 그들과, 그러나 그들은 머무르지 않고 또 갔습니다. 그것이 개척교회의 현실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당시에 기득권에 사로잡혀 있었던 교회를, 즉 성전을 주님께서는 개혁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이 개혁이 나오고 마태복음 21장에도 이 개혁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개혁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초기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의 내용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료주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고 고난주간의 사건이에요. 바꿔 말씀드리면 적어도 성전 청결 사건은 2번 이상 반복됐다는 사실입니다. 사역의 초기와 말기에. 사역의 초기에 일어났던 요한복음 2장 16절에 주님께서는 성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마태복음 21장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도다. 한쪽은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마라. 사역의 말기에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지 마라. 수많은 디아스포라와 장거리 여행을 하고 있는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듭니다. 유대인의 절기가 있을 때마다, 특별히 3대 절기가 있을 때는 1년에 몇 차례씩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의무사항이 있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 먼 거리에서 제물로 드릴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비둘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져오다가 상할 수도 있고 지쳐서 품질이 나쁜 것을 제사 드릴 수는 없단 말이죠. 그리고 그 대소변도 다 봐야 되고 양식도 계속 먹여야 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재물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장사하는 이 기업가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간의 결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비둘기가 한 마리에 얼마다? 그럼 10,000원이 안 돼야 돼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비둘기를 양계장처럼 이렇게 만드는 그러한 장소가 있더라고요. 땅속 밑으로. 그래서 이것이 뭔가 했더니 구멍이 다 파졌어요. 이건 뭐 하는 데입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비둘기를 키웠던 곳입니다. 수백 수천 개의 구멍이 뚫려 있어요. 비둘기는 날아다니니까 키우는 것이 불가능할 줄 알았던데 산비둘기가 있는가 하면 집비둘기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장 가난한 서민에게 드려야 할 제물로 비둘기를 제시했어요. 비둘기 한 쌍을 들고 가서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로 생각하면 닭 한 쌍이라고 계산해봐요. 생닭. 우리가 평소에 먹는 가격이 있으니까 자 하나에 10,000원이라 합시다. 그럼 2개면 20,000원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토라의 가르침에 따라서 재물을 가지고 가야 제사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000원인 줄 알고 집에서 20,000원 가져왔다 크고 다치는 거예요. 적어도 거기는 동그라미가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폭리에 폭리를 해서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장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강도의 구례라 했으니까 엄청난 폭리를 해버린 겁니다. 소 한 마리가 몇백만이다. 몇백만원 갖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배짱을 부리는 거죠. 안 살란 말고 매점 매석 다 하는 겁니다. 딴 데 가서 살 데가 없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를 자기가 직접 가져올 만한 그런 근거리가 아니고 원거리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폭리에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아무도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을 하신 겁니다. 적어도 2번 이상. 주님께서 교회를 개혁하는 액션이 오늘 4가지로 등장하는데요. 그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여러분들이 아직 저하고 익숙하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까지 읽으면 안 돼요. 처음에 액션은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냄새나는 교회, 비겁한 교회, 모순투성인 교회, 시끄러운 교회, 불법과 불의가 있는 교회, 내가 떠났어. 산에 가서 기도하든지 골방에 가서 기도하든지 인터넷을 켜놓든지 내가 원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든지 그렇게 해서 나는 이곳과 격리된 상황에서 나가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땅을 향하여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또한 주님께서는 불의한 문제를 직면하시고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외면하고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당당히 그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아무도 서 있지 않습니다. 오직 희생을 한 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만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그 문제 앞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교황 쪽으로부터 가차없는 칼날이 나왔습니다. 왕이라 하더라도 황제라 하더라도 교황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처지에 일개 신부가 감히 교황청을 향하여서 버드없이 대든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루터를 보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으로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이 지구라도 한순간에 없애버리고 새로 창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복잡하겠습니까? 인카네이션 하신 주님께서는 문제 안으로 계속 들어가신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절차입니다. 신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온갖 고생을 다 하셔야 되고 고난 가운데에서 죽어야 되는 복잡한 절차를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사랑입니다. 구약의 교회의 상징인 이 성전 안으로 헤롯이 세운 성전이고 제3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문제 안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2번째 행동을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았다. 인적 세시를 단행했어요. 그곳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장사하고 있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강도와 같은 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야합을 해서 리베이트를 주고 커미션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가난한 자들의 돈을 착취하고 있는 이 부정한 자들을 주님은 내쫓았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주님이 죽임을 당한 이유 가운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2가지의 제목이 거기에 적용되는데, 첫 번째 제목은 네가 어찌하여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이라 하느냐, 신성 모독죄입니다. 2번째는 이 성전을 헐라 그래야만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하니까 성전 모독죄가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성전 모독죄 가운데 하나가 주님께서 요한복음 2장 성전 모독죄라고 주장하는 그 내용은 주님이 친히 당신의 몸을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옵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상징이죠. 결국 주님께서 성전에서 청결 사역을 들어가신 것은 당신이 세우실 머리 대신 주님께서 몸된 교회에 대한 정화, 청결을 분명코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안에서 돈의 논리에 의해서 예배를 무너뜨리고 있는 자들을 다 쫓아낸 겁니다. 교회에 물질의 개념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핍박받고 가난했을 때
우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부유하니까 싸움이 시작됩니다. 가난할 때 아버지가 준 대로 먹지요. 근데 아버지가 대기업을 형성하고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자식들끼리 서로 소송하고 싸우고 그리고 완전히 결별하는 거죠. 돈이 없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죠. 재물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마음이 엉뚱하게 천국에 있는 재물이 아니라 땅에 있는 재물이 모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한국교회의 타락이나 성도들의 개인적 타락은 전부 물 앞에서, 이 물질 앞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에 대한 염려를 하시는 것입니다. 종말에 가서는 돈을 사랑한다. 교회까지 돈의 개념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는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두 번째 액션이 인적 청산을 위해서 예배와 관계없는 자들을 내쫓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시작.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다른 재물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둘기라고 표현함으로써 정말 가난한 자들의 그 푼돈까지 다 뜯어내는 이런 악랄한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주님이 얼마나 온유하고 선하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의 의문으로 주님께서 이 상을 다 엎어버립니다. 좌판 다 깨라는 거죠. 장사하지 마라. 교회가 왜 비즈니스를 자꾸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병원도 만들고 교회가 무슨 시니어타운도 하고 자꾸 욕심이 생겨요. 교회가 이런 사업 저런 사업으로 계속 늘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교회가 버스 탔다 하면 우리도 버스가 있어야 되고 불편한 걸 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뭔가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정말 폼이 나는 것 같죠? 거기에 미혹돼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건 주의 뜻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다 엎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굉장히 여러분이 들으실 때 불편하실 수 있지만 한국교회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돈을 사랑하다가 크게 멋지게 지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는 순수하게 생각했지만 그것은 목회자의 야망이에요. 이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도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따로 있잖아요. 예수님 있죠. 이 교회의 당회장은 예수님이요. 이 교회를 핸들링하는 분이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전통적 습관들이요,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이런 폼으로 예배를 드린 거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그 문화일 뿐이에요. 문화는 옷입니다. 복음은 문화의 옷을 입지만 문화는 바뀔 수 있고 복음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복음을 변질시켜버렸어요.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라는 논리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해야 되고 구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 가지고 전도하는 모습들을 봤을 거예요. 얼몽교라고 하는데요. 전도해야 구원받아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출발이 틀려요. 우리하고. 캐톨릭 사람들 자선사업 굉장히 많이 합니다. 불교도 많이 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천당 간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일은 우리가 하되 동기는 달라야 됩니다.
기존에 내가 해왔던 거, 익숙한 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이 올 때 어렸을 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저에게 누적되는 그러한 예배 스타일이 있고 기도 스타일이 있고 신앙의 폼이 있지 않습니까? 익숙한 그것에 따라 저도 삽니다. 근데 그것도 계획의 대상이야.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적인 것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들은 안식일이 중요하다. 그러고는 안식일에는 사람들 고쳐주는 것도 불법이다. 예수님이 질문했죠. 소나 양이나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안식일이라고 해도 구해주냐 안 구해주냐? 구해줍니다. 그럼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냐? 아니, 사람이 다쳐서 그날 고쳐준 것이 왜 안 된다는 것이냐? 그리고 중요한 말씀 하시죠. 이 안식일의 주인이 니들이 아니야.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근데 Son of Man이 뭔 뜻인지 다 압니다. 그들은 Son of God, 신의 아들이나 Son of Man,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이 사람들은 알아요. 다니엘서 7장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자기를 인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는 구름 타고 오시는 분으로서 종말의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Son of Man을 아무나 쓸 수 없는데 예수님이 계속 쓴 거예요.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관용구입니다. 이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만 쓸 수 있는 거야. 놀랄 일이죠, 이 사람들. 모세가 너희들에게 계명을 전달해 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계명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본질은 제껴버리고요. 형식만 남아있게 돼요. 안식일이 왜 생겼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다 둘러엎었다라는 말씀에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다수의 사람들이 침묵했지만 루터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것으로 소리 지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랬어요. 교황이시여,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당신도 죄인일 뿐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반발을 했죠.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교황은 원죄가 없다. 교황 무엇으로 주장합니다. 마리아를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그리고 신의 반역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다음 조치가 뭐였습니까? 성모 마리아는 처녀로 살았다. 뭔 처녀로 삽니까? 자식 많이 낳았어요. 그 자식 가운데 한 명이 야고보예요. 야고보 장로가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친동생이에요. 헬라 원어가. 그 다음에 어찌 됐습니까? 마리아는 처녀로 샀을 뿐만 아니라 남은 형제간들은 다 사촌들이니까. 그리고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승천했다. 성모 승천설이 나온 겁니다. 뭔가 포장하고 싶은 거예요. 마리아 종교는. 복음이 아닌 것은 뒤집어 엎으라 이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을 왜 자꾸 하냐 이 말이에요. 뒤집어 엎어야 돼요. 기도하기 싫어요? 엎어요. 순종하기 싫어요? 엎어요. 그걸 엎어야지. 엎어버려야 됩니다. 다. 나를 가차없이 엎어버려야 돼요. 나에게 그렇게 관용을 베풀면 안 돼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죄악의 번성 때문에 엎어야 돼요. 계획은 결국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끊임없이 엎어야 돼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는 교회는 망합니다. 회개가 없는 성도는 망합니다. 회개는 예수의 피를 끌어당기는 통로입니다. 이 회개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엎어야 돼요. 본질이 아닌 것들은 다 갈아엎는 겁니다. 문화는 존중하지만 문화는 변합니다. 전통은 존중하지만 전통은
절대적 가치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이 절대 가치예요. 존중은 하되 절대 가치는 아니다. 이거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네 번째 액션이 나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첫 번째는 들어갔어요. 두 번째는 다 쫓아냈어요. 인적 청산합니다. 세 번째는 엎어버립니다. 더 이상 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판이 깨진 거죠. 네 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왜 제사 드리는 집이다, 예배 드리는 집이다, 찬양하는 집이다, 뭐 신령한 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다른 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초점을 맞춥니다. 기도의 제물보다 기도. 이해가 되세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그 제물보다 기도. 본질입니다. 제사도 기도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것도 기도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소에서 드리는 기도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도라는 것을 강조점을 주는 거예요. 제물이냐 기도냐.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착취를 당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심령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저는 날강도들이 어디 있나 세상에. 배대기 한 쌍을 제가 20만원 받아 먹어? 얼마나 부의가 나겠어요. 마음이 상해버리죠. 그리고 그것을 종교 지도자들은 알고 있으면서 눈 감아주는 거예요. 왜? 뒷돈을 받으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흑자로 만들고 어떻게 하면은 많은 물질을 교회에 채울 것이냐에 관심을 갖는 순간에 교회는 타락합니다. 교회는 돈을 모으는 데가 아니고 나눠주는 데예요. 아멘 안 하셔도 저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곳을 통하여서 제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어떤 목회적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함께 동참고자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 목회가 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깨졌다고 안 했으니까 20년 전에 저는 주님 목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목회, 주님이 성령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해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권한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저를 버려요. 너는 내 종이 아니구나. 내 종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데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다만 나를 네가 이용할 뿐이구나. 주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만나는 일에 왜 방해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는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 온 순례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서,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되고 회방이 되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식은 존중하지만 그 형식이 최고의 가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가 소중하단 말이에요. 내가 소중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형제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이유는 왜 그래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말조심하라는 거예요. 나 일부에서 안 했지만 내가 이런 간증까지 합니다. 오늘 시간이 가도 이해를 해주세요. 500주년이니까. 전주에서 개척을 하는데 내가 기도할 때 사모님이 같이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매번 안 해도 가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저만큼 앉았어요. 엎드렸죠. 주님, 속으로. 근데 왜 사모는 안 온대요? 사모도 와서 같이 기도하면 좋은데. 그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아주 미세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나 잘해라.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얼굴을 들지를 못했어요. 창피해. 괜히 말했다. 본전 너무 참.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이 흘렀지만 한 번도 사모님에게 기도하시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왜 일을 그따위로 하냐고 지적한 적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안 도와주냐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또 혼날까봐. 너나 잘해라. 두려워서 더 이상 말을 못해요. 그걸 알고 있는 저 사람이 제 약점을 알고 가끔 저를 협박하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 것인가? 최고의 가치를 알고 집중을 하고 거짓된 복음을 잘라내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할 거예요? 큰 교회 보고 하러 올까요? 큰 교회는 더 못합니다. 여러분, 항공모함이 빨리 유턴합니까? 모타포트가 빨리 유턴합니까? 따라서 작은 교회다. 빨리 움직이는 교회가 승리합니다. 그럼 그 교회가 누구냐? 여러분에게만 이 비밀을 말하려고. 그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그 교회는 성령교회야.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합시다. 나다. 내가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하고 성화를 추구하고 계획을 추구하면 주님은 나를 향하여 네가 교회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어찌하든지 상관없어요. 주님은 나를 보고 계셔요. 저들은 왜 그럽니까? 신경 쓰지 말합니까? 주님의 관심은 지금 성령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 저 수십만 모이는 대형교회가 바뀌어야만이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잘 안 되니까 우리한테 부탁한 거야. 눈치를 빨리 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는 교회로 영광 돌려 주님을 추구하는